많아가지고 일부 예배 때는 이걸 못 틀어드렸어요. 연보라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할 때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 찬양 잘해요. 아주 참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아주 너무 좋아요. 좋으신 솜씨 있는 분들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좀 못하면 어때요? 내 마음의 고백이지. 하나님께 찬양드릴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시고 꼭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회사에는 뭐 대리다, 무슨 과장이다, 무슨 차장이다, 부장이다, 무슨 팀장도 있고 뭐 전무님, 상무님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높아지는 걸 좋아하고 이름 나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또 수입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아서 자꾸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름을 새겨놓은 사람들도 많고 뭐 거기다 무슨 기념비 같은 것도 많이 세워놓은 사람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뭐 이왕이면 아무 직분도 없는 것보다는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명예 장로님이다 이런 직분 아름답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욕심을 우리가 때로는 부릴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목사님인 것 같아도 목사님들도 계급이 있다는 거 아세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 감리교회에서는 서리 전도사라고 그래요. 이 서리 전도사를 1년을 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진급 중에 있는 전도사가 됩니다. 그럼 전도사로서 한 3년 동안 시험 봐서 늘 매년 합격하고 면접 통과하고 그러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 목사 1년 차냐, 2년 차냐, 3년 차냐 이게 10년 차까지 있어요. 그리고 10년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정회원 목사라고 해서 투표권도 가지게 되고 어디에 입후보도 하게 되고 그럽니다. 장로교는 어떤 교회의 행정권, 인사권, 재정권을 장로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라고 그래요. 교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건데 정치 구조가 달라요. 장로들이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권한, 목사님을 모실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을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걸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단을 장로교라고 그래요. 감리교는 뭐냐면 그런 권한을 장로님이 가진 게 아니라 감리사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감리교라고 그래요. 이 감리사는 누구냐면 목사님들 중에 이제 우리 송파 지방이라고 그러면 27개 교회가 송파 지방인데 처음에는 제가 여기 왔던 20여 년 전에는 37개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27개인데 이 27개 교회를 총괄하는 책임자 이분을 감리사라고 그래요. 2년 임기로 감리사를 뽑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정회원 목사들 중에 이 송파 지방에 온 지 몇 년 이상 되고 나이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사람들을 뽑으면 그게 감리사가 2년을 감당하게 돼요. 서로 할리고 나르죠. 왜 그러냐면 권한이 있어요. 지금은 개교회 중심주의가 돼가지고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수십 년 전에 1년에 한 번씩 지방회를 하거든요. 지방회를 하다가 감리사가 맨 마지막에 파송기라는 걸 낭독합니다. 파송. 그때 예를 들어서 장주동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이 목사님이 담임하세요. 문정동에 있는 어떤 교회는 최 목사님이 담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날로 목사님들이 이삿짐 싸야 돼. 그래도 교회를 옮겨. 그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감리사예요. 어느 교회 가서 구역회라는 걸 감리사님이 인도를 하다가 이 교회는 교인도 몇 명 되고 성미도 이만큼 나오는데 목사님 생활비가 조금 적은 것 같아. 그리고 목사님 생활비 좀 올려주세요. 그럼 올려야 돼.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리사라고 그래요. 자, 우리 교회가 부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십니다. 감리사님 허락을 맡아야 뽑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건. 우리 교회가 수련 목회자 한 분을 모시고 싶어요. 전도사님 한 분을. 그거 제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우리가 추천을 하면 감리사님이 도장을 찍어줘야 모실 수 있어요. 우리가 대출을 받을 일이 생겼잖아요. 그럼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기독교 대한감리회 생명나무교회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감리사님 도장을 찍어 가야 돼. 대출 받아도 된다는. 얼마 전에 적금 하나를 들으려고 갔더니 그것도 감리사님 도장을 맡아와야 적금을 들 수 있어요. 모든 재산권, 인사권 이런 권한을 감리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서로 감리사가 되고 싶어요. 폼나잖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감리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지방에서 나이로 보나 교회 사이즈로 보나 이 지방에 온 순서로 보나 제가 감리사를 벌써 했어야 돼요. 근데 아직 감리사를 안 했어요. 제 친구 목사들 만나면 늘 물어봅니다. 야, 너는 언제 감리사해? 아니, 나 감리사 안 해. 아, 그걸 왜 안 해? 감리교 목사가 감리사를 한번 해보고 은퇴해야지. 아니, 나 그거 재미없어, 안 해. 그러면 친구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저는 그런 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우리 지방에서 다음번에 감리사 하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 다음번에도 감리사 안 하시냐고. 아니, 나 안 한다고. 목사님이 하시라고. 왜 꼭 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냐면 내가 나간다 그러면 다 죽어야 돼. 나보다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없거든. 저보다 나이가 들고 오래되신 분들은 이미 다 감리사를 했어. 그래서 후보자 중에 내가 늘 1순위야. 근데 내가 이제 안 하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편하게 후배들이 이제 다 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이죠. 송파구 안에는 85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800개가 넘는 교회들과 경찰서를 연결해 주는 단체가 교경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교회와 경찰서가 연결되어 있는. 교인들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뭐 가서 얘기도 좀 해주고, 특별히 송파 경찰서 안에 있는 의경들, 그다음에 거기다 일하시는 직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는 그런 단체죠. 그 교경협의회 회장을 하면 폼이 좀 나고 이름도 좀 높아지고 경찰서장하고 만날 일도 몇 번씩 있죠. 2020년 교경협의회 회장을 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 임기가 끝나는데 2021년에는 이구형 목사님이 송파 교경협의회 회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좀 하시라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유, 저 그런 거 못해요. 하겠다는 분 많으니까 그런 분들 시키고, 저는 그냥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그러면 뒤에서 도와는 드리겠지만 제가 뭐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거절하고 끊었어요. 저는 왜 그런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까? 원래부터 그랬냐고요? 아니에요. 다 높아지면 좋지요. 무슨 명예가 있고 이름 나면 다 좋지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게 싫어졌어요. 그냥 생명나무교회 담임 목사 하나 하기도 벅차. 시간 뺏기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배역이라고 여겨지질 않아요. 내가 늘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내가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괜히 서 있다가 물벼락 맞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역할이 내게 주어지면 그 역할 잘하면 되는 거지. 내가 꼭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다고.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늘 내가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아닌데. 그래서 가능하면 거절을 하고 삽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오래전에 제 삶의 방향을 좀 수정했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런 자리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아예 안 나갑니다. 이름 내고 어깨 힘주고 대우받고 박수받고 높임받고 이런 게 별로 매력이 없어졌어요.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무명 선수들, 무명 용사들, 무명의 조력자들. 참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몰라.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신음하고 있을 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어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나귀에 태워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병원비도 다 내줬는데 그 사람 이름을 우리가 몰라.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아세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참 마음에 와닿아서 지금도 기억해요. 어떤 분이 여행 중에 아주 곤란한 일을 겪어가지고 소지품도 다 없어지고 아주 난감했는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 생면부지의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살게 됐다고 혹시 연락처라도 주시면 제가 은혜를 꼭 갚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교회를 다니시냐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느냐고. 들어봤다고. 혹시 그분의 이름을 아시냐고. 그 사람 이름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면 나도 나의 이름을 알려주겠다고. 제가 참 마음에 기억이 나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영웅들이 참 많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산길로 산모퉁이 돌아서 한 3시간쯤 가면 가나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참석하십니다. 혼주가 예수님의 이모쯤 되는 사람이래요. 잔치가 열렸고 7일간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음료수가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잔치가 술렁술렁 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이거 포도주가 없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가 그 앞에 놓여 있었는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시라고. 하인들이 다 물을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그거 이제 떠다가 주라고, 포도주라고.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물 부었어요, 포도주 부었어요? 물 부었다니까? 근데 포도주니까 갖다 주래.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아무런 질문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까? 예. 내 생각, 내 몸이 피곤해, 하기 싫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물을 떠다가 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엄청난 순종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난 이런 게 참 궁금해요. 예수님이 박수를 받으실 때 본인들도 박수는 쳐드리지만 본인은 박수 받지 못하는 사람들. 참 이런 사람들이 멋있다고 느껴진 날이 있습니다. 친구가 아파요.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이 친구를 살려내고 싶은데 돈도 없고 용한 의사도 없고 약도 없어요. 그때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우리 친구를 고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자. 들것을 만들어가지고 친구를 그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를 예수님 발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왜 고쳐주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친구들. 그 친구들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 친구들의 이름이 안 나와. 섭섭하다고 그랬을까요? 섭섭할 게 없지. 내 친구 살아났으면 그걸로 크게 기쁜 거지. 꼭 내가 박수 받아야 돼요? 내가 대우 받아야 돼? 얼마 전에 집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참 감사한 게 많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온갖 복들을 다 받고 산다. 원망할 것도 없고 이름 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소외됐다고 삐질 것도 없고 내 이름이 빠졌다고 무시당했다고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이 받은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은혜 갚으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이고 이 은혜 보답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이지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면 안 된다.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그저 내가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이지 내 이름이 빠졌다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많은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게 안 믿어지니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게 안 믿어지니까 오늘 내가 다 누리려고 그래. 한 번은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 목사님들 모임이었는데 1년에 수고하신 분들 명단을 쭉 발표하고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을 발표하는데 어떤 사람 이름이 빠졌어요. 빠진지 아무도 몰랐죠. 근데 빠졌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 이름 뺐냐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 나 그런 모임에 안 갑니다. 행정적인 착오로 이름 하나 빠질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실무를 경험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그때 이렇게 후원한 적이 있는데 그 명단에 누락됐다고 한번 확인 좀 해보시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름이 빠졌으면 아이고 이게 너무 일을 분주하게 하시다가 제 이름이 빠진 것 같네요. 나중에 얘기해도 된다고. 근데 그냥 막 면전에서 욕을 해대는 거야. 아, 인생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제가 참 좋아하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헌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입니다. 참 마음에 와닿아요.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헌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입니다. 그 엄청난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에 박수를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혹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다 준 애 이름을 아세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나아만 장군, 아람 왕의 그 나아만 장군 문둥병에서 고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선물을 많이 받고 그냥 근데 엘리사가 그 상 다 거절하고 그런 과정에 엘리사를 소개한 어떤 계집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나아만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계집아이요. 혹시 그 아이의 이름을 아세요? 성경에 그 아이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저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엘리사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라면 그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는 숙박시설이 없을 때니까 어느 날은 외양간에서 자야 되고 어느 날은 길가에서 자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살 때 수넴이라는 도시에 가면 참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러냐면 수넴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셔. 이 여자 권사님이 자기 집에 있는 방 중에 제일 좋은 방 하나를 늘 비워놓고 거기에다가 요즘으로 하면 침대하고 책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우리 동네 들어오시면 늘 여기서 머무세요. 그리고 방을 제공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냥 수넴 여인이라고만 나와. 저는 생명나무교회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2021년 그리고 이 후의 삶 속에 이런 무명용사들, 이 무명의 조력자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참 멋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충분하지.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이렇게라도 보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배역을 맡을 거다. 꼭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박수를 받아야 되나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세요. 구제에 대하여, 금식에 대하여, 기도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클라이막스 6장 부분에 이 3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걸 굉장히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구제하는 일, 금식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사람들은 내가 구제했다는 걸 자랑해야 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걸. 내가 금식했다는 거 얘기해야 돼.
내가 기도 잘한다는 거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떠들어대야 돼. 그러던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자, 6장 2절로 4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자,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구제뿐이냐고요?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똑같아. 구제도 이 말씀, 기도도 이 말씀. 자, 금식에 대해서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얼마 전에 마태복음을 읽는데 이 세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이미 내가 충분한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지옥 가기 딱 알맞은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그까짓 거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어때? 박수 못 받으면 어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잖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많은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빛나리. 왜 서운한 줄 아세요? 왜 섭섭한 줄 아세요? 기대가 있어서 그래요. 기대 자체를 하지 마요. 이미 내가 충분한 은혜를 받았어.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축복받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아무런 것도 바라지 않아. 그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기만 하면. 그게 지나가는 사람이든 물벼락을 맞는 사람이든 매 맞고 쓰러지는 사람이든 써주시기만 하면 좋은 거지. 내가 꼭 주인공이 돼야 되나요? 마귀라는 놈은 우리들에게 와서 요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야. 너 무시당했잖아. 너 밀려났잖아. 너 이거 큰 유혹입니다. 저는 로마서 16장을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 8장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좋아해요. 저도 로마서 8장 참 좋습니다. 로마서 1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하루에 쫙 읽어갔는데 어느 날 그 로마서 16장이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꽤 큰 교회인데 그 로마 교회 구성원들 중에는 귀족들도 있고 노예 출신들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 대부분은 서울 토백이들보다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와서 교회가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었던 많은 도시들에서 올라온 나그네들이 모여있던 곳이 로마 교회입니다. 이 로마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디 다른 도시에 있을 때 그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겼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분 계시지만 그 사실은 그분이 우리가 모르지만 그분은 그 다니던 교회에 숨어있는 일꾼이었을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전라도에서 오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숨은 일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열심히 하지만 아무도 못 알아줄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6장이 뭐냐면 바울 목사님이 로마 교회 편지를 썼습니다. 쫙 편지를 써나갑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구원과 행함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쫙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16장에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이름을 들을 때 참 감격스러웠던 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그 엄청난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러진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시당한 적도 많고 소외당한 적도 많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 그게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이분들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었고 이분들이 바울 목사님에게 참 잘했는데 그들이 집에서 교회로 모일 정도로 열심히 헌일했던 사람들인데 너희들 그 사람 잘들 모르지.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한 번쯤 내 안부를 좀 전해줘.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은 못 되지만 만약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제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나이가 90이 다 돼서 뭐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지만 어느 날 제가 딴 곳에 가 있다가 갑자기 생명나무교회가 생각이 나서 생명나무교회 편지를 쓴 거죠. 편지를 쫙 썼는데 거기에다가 맨 마지막에 그때 나와 함께 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좋은 이에게 문안하라. 그러면 좋은 일을 모르던 사람들도 그날 그 이름을 아는 거잖아요. 지금쯤은 권사님이 되어 있을 최성희에게 한은정에게 문안해라. 뭐 이런 거예요 이게. 5절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자, 에베네도가 누구냐고요? 모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책들 중에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성경에 대하여 연구한 책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리 역사를 뒤져도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 에베네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잖아요. 6절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김마리아인지 이마리아인지 박마리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7절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안드로니아는 남자 이름, 유니아는 여자 이름인데 이 두 사람이 부부인지 남매인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 암블리아에게, 9절 우르바노에게. 이 이름들은 노예들의 이름입니다. 그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으라고 일만 하던 노예들의 이름이에요. 아무도 그 노예 이름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스타구에게, 엄청나게 헌신하며 살았던 어떤 귀족의 이름인 것 같아요. 아벨리에게, 아리스토블로에게, 헤로디온, 나기스의 가족,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들이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역사책을 뒤져보고 역사 자료들을 발굴했겠어요. 근데 흔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르도바, 허마, 빌르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의 자매, 올lum바, 아무도 몰라요.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고 그의 직업이 뭐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상을 받았고 그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그리고 그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들의 이름이 불리워질 때 참 감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로마서 16장을 읽을 때 천국에 나보다 먼저 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 이름에 내 이름이 같이 들어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날 그곳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무명용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미리 와서 녹화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음향을 담당하고 영상을 담당하고 건반, 드럼, 기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업자가 와서 이걸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 한 집이니까 식구들이 다 와서 하잖아요. 3층에 예배, 학생부 예배 녹화하고 청년부 예배 녹화하는데 조명이 좀 어둡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분들 두 분이 오셔서 그거를 다 바꿔놓으시느라고 애를 쓰셨어요.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한파주의보, 우리 교회 수도가 올 거라고 수도 계량기에 솜을 갖다 놓고 스티로폼을 갖다 놓고 비닐로 추위를 막고 누군가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한파주의보가 온다고 1층부터 4층까지 돌아다니면서 유리를, 문을, 창문을 다 닫으시는 분이 계세요. 상 받은 적 있느냐고요? 없어요. 4층 옥상에 있는 수도가 얼마나 어떨까? 밖에 있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그걸 어떻게든지 얼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장례식 때마다 꼭 참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눈이 오는 날 전도하러 나가느라고 장갑 끼고 와서 그나마 또 추워서 손으로 꼭 불어가면서 그거를 날라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 돼. 여기서 내가 대우받아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박수 받아야 돼. 삐지기도 잘하고 섭섭한 병에 걸린 사람도 참 많이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섭섭한 일 겪을 일이 있었겠지요. 근데 섭섭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배역이 그런 거라면 그냥 감당하면 되잖아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천국 백성인데 그까짓 거 뭐. 내가 박수 좀 덜 받으면 어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는 로마서 16장에 이걸 읽으면서 가슴이 뛰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생명나무교회 이런 무명용사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둘 그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2021년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헌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니까 주님은 기억하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한 해를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섭섭한 일도 많고 서운할 때도 많고 짜증날 때도 많이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기준이 다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아름답고 향기나는 헌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임도 기억하게 하셔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그 하늘나라에서 내 이름이 불리워질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용사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무명용사들이 있었기에 가나 혼인잔치도 오병이의 기적도 가능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배역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